예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뭐 여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셨는데, 처음 이제 기차를 타다 보니까는 좌석을 찾는 데만도 이제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막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막 기차가 이제 출발할 때가 되어서야 그때야 이제 비로소 자리를 찾고 앉게 되었습니다. 보니까는 창가 자리였어요. 창가 자리였기 때문에 옆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좀 이제 알맞게 이렇게 열어보려고 막 열심히 시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좀 여니까는 이게 창문이 좀 너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닫고 또 닫다 보니까는 너무 또 좁은 것 같고, 또 다시 또 좀 더 넓게 열고 뭐 이런 과정을 한참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알맞은 이렇게 넓이로 잘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차 창문에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도 이제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또 알맞게 잘 조절을 하려고. 근데 또 보니까는 커튼을 너무 많이 내리니까는 또 바깥에 경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경치도 보여야 되고 또 햇볕은 또 막아야겠고 막 그렇게 커튼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하려고 또 열심히 또 애를 쓰셨습니다. 커튼을 이제 알맞게 잘 쳤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여행을 위해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이 여행 가방을 이제 그 선반에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이제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떨어지지 않게끔 정말 선반 위에 잘 고정시키고 정돈을 하느라고 또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방을 이제 열차 위 선반 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번 여행을 위해서 이제 모자도 하나 샀어요. 모자를 하나 샀는데 이 모자가 또 구겨지지 않도록 여기에도 한번 걸어보고 저기에도 걸어보고 아니면은 저기 선반 위에 가방 위에도 얹어보고 하다 보니까는 또 이 모자가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무릎 위에 놓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모자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얼굴을 이제 거울로 보니까는 이거 막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냥 머리가 너무 많이 헝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꺼내 가지고 그동안 애쓰느라 수고한 자신의 또 그 머리카락도 잘 이제 정돈을 하고 이제 옷 매무새도 이렇게 잘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는 편안하게 기차에 앉아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제 앉았는데, 그때 마침 또 열차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내 방송이 이미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역에서 내려 주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 역 기차역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렇게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그 수선을 떨지 말 걸 그랬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 여인의 기차 여행과 비슷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면서 창문도 조절하고 커튼을 치고 가방과 모자를 정돈하고 머리 한번 빗으면은 그냥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란 여행이 굉장히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막 수선 떨면서 굳이 그렇게 이렇게 법석을 떨며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짧은 인생이 인간의 일생일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이제 보름 후면은 이제 2024년도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정말로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기차를 타면은 금방 내려야만 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 생명이 나에게 남아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복음 사이사이에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사건들을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황제들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장에 보시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에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천하의 인구 조사 호적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을 보시면요, 디베rio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베료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디베료는 영어로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디베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베료라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유대 총독, 그리고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여러 분봉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도 역시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던 황제와 임금들과 권력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이 로마의 황실이나 아니면 유대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티베리우스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나 당시에 잘 나가는 임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황량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량한 메마른 광야에 말씀이 임하였지만,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 아무리 잘 나가고 큰 권세와 재물과 권력을 가진 그런 제국의 황제나 왕들도 결국에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빈들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자의 영광들은 풀의 꽃처럼 금방 마르고 시들겠지만 빈들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빈들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 10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그것들을 뽑게 될 것이고 파괴하게 될 것이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또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바로 열방을 세우고 열방을 무너뜨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또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로 임하셨고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노란색 글씨로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씩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는 축하 분위기, 축복하는 분위기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그런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로 범죄를 하는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뱀, 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이죠. 너희 때문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정도 너희는 정말로 악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개 땡땡, 멍멍이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또는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새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누구도 세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례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요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역시 굉장히 좀 약간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명색이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도 잘 받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세례 요한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이야기하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많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큰 자부심이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민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겠다라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이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이번에 받는 세례는 저는 뭐 좀 대충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앙, 본인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큰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느 한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대 민족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로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고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삶의 자리에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일상의 자리,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도끼로 뿌리를 내려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너희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 나무마다 찢겨서 전부 다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까지 무섭게 막 경고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보면요, 대단한 거창한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시오. 아니면 내일 당장 아프리카 오주로 선교를 떠나시오.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십시오. 같은 이렇게 대단한 거창한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빵 2개가 있는 사람은 빵 하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률에 정한 대로만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총과 칼이 있는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그냥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매들이요, 정말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그게 국세청장 마음대로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군인이 힘이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탈하지 말고 자신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어려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본과 상식을 지키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남용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한 대로, 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황금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황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옷 한 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옷 한 벌을 받고 싶어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 빵 하나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옷 2벌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빵 2조각이 있는 사람은 한 조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똑같이 행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정당하게 나에게 부과되는 세금만 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세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납세자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세금을 거둘 때도 똑같이 법에 정해진 대로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강탈당하고 거짓 고발을 당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너희들 총과 칼 힘이 있다라고 해서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열매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이 종교적 업적이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은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서 좀 진지한 고민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와 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이 황금률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홀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이 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대의 명분을 좇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대의 명분은 종교적 대의 명분을 뜻해요. 가령 세계 선교, 통일 조국, 민족 복음화, 성시화 운동, 성서한국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대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대의 명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내 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작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세계 선교를 원하고 민족 복음화를 원한다라면 먼저 옆에 있는 작은 지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치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배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잘 섬기고 봉양했던 것처럼 일상의 자리에서의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형제 자매들을 베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